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지난주일 본문의 말씀과 같은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명절 꽤 많은 분들은 벌써 고향을 다녀오셨네요. 대충 보니까 또 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예배 후에 또 이동하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설교를 짧게 하면 좋아하겠죠. 제가 좀 짧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참된 자유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 책이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가볍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또 이 복음이라는 것과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라는 것, 그 특권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향유하고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이 비밀을 알고 그렇게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종교 안으로, 또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예전에는 마음껏 살았던 그러한 내 삶이 이제는 규제가 되어지고 뭔가 통제되고 제한되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느냐. 나라는 존재가 전에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우린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자유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세상은 자기를 자꾸만 쌓아갑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또 학위를 받는 이유도, 또는 내가 전문가가 되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은 레벨이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 자존감이 이 정도 되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자존감이 이 정도 되어졌으니까 남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게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돈이 있다,
내가 뭔가를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좀 사회적으로 베풀고 뭔가 선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이 아닌가. 결국은 뭡니까?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것도 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누리는 자유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어떤 모든 것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적은 일이다.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면은 꽤 괜찮다. 나는 쓸만하다. 나는 유용가치가 있다. 나는 세상에 VIP로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스펙이 괜찮은 존재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것조차도 매우 작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로 비롯되느냐?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무라거나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스스로를 잘 뭐라 그럴까요? 관리를 했다거나 할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선행이, 그런 자기 관리가, 그런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함을 받도록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식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신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도 아니라 우리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혹시라도 내가 오늘은 이렇게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 교회에 갔다. 성경을 읽었다. 예배를 드렸다. 물질로 봉헌했다. 전도를 했다. 오늘도 사역에 수종 들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 괜찮다. 너 의롭다. 너 쓸만하다. 너 내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평결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평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결하셨다고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태도 때문에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행이든 아름다운 행위든 봉사든 사역이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평결 이후의 문제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평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결을 받고 난 다음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전심으로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억만제약 가운데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팀 켈러가 쓴 책 가운데에서 또 다른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부. 오늘 본문에다가 그것을 기록은 했지만은 읽지는 않았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탕자 이야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친숙한 것은 바로 이 탕자 이야기일 거예요. 자, 아버지와 두 아들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들을 들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허랑망탕하게 그것을 다 사용하고 나중에는 돼지들이나 먹는 지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여 갈 때에 이 아들을 내어보내고 계속해서 찾고 있던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자녀 삼았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팀 켈러는 당부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당부 하나님. 그 당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영어로 보면은 프라디글이라는 단어를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렇게 해쁘게 쓰고 많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다 써버리고 마는 그런 의미로 이 프라디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탕자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죠? 둘째는 아버지 걸 가지고 막 그냥 뭡니까?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썼어요. 그런데 그 단어, 그 방탕하다, 우리말로 생각하면 방탕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 프라디글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다가 붙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방탕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하리만큼 끝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이득이 될 때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밑빠진 독에다가 무엇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할 때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두 종류의 세상 사람의 현대인을 묘사합니다. 하나는 죄인과 세례인, 교회 밖의 외부인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탕한 삶에서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둘째를 반기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둘째를 위하여 구원의 잔치를 배설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재산을 또 쓰잖아요. 양들을 잡잖아요. 못마땅해 하는, 그것이 다 사실은 자기 건데,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순종하며 살았지만은,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던 둘째를 위하여, 그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렇게 뭔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하고 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비유는 세리나 죄인들에게 했던 비유가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부터 회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선행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주님을 잘 섬겼다 라고 하는 그 선행의 교만으로부터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그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낭비하는 듯이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은신해,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주님 앞에서 괜찮은 인물일 거야.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에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회개하기가 힘든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로 돌아가 봅시다. 뭡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원래 이 제목이
의역하신 분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고 했지만은 원래 이분은 이 책을 쓸 때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freedom, 자유라는 말이죠. freedom of self, 자신의 self forgetfulness라고 해놨어요. forgetfulness.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을 잊어야 하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은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면은 이제는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세상이 보입니다. 왜?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중심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위임 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나의 모든 정욕을, 나의 모든 이기심을, 나의 모든 자중심적인 삶을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건 자기 애착이요, 자기 집착입니다. 팀 켈러가 또 다른 책을 하나 썼어요.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타이틀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프라디걸 프로페트, 방탕한 선지자라고 했어요. 방탕한. 이 누가복음 15장을 염두에 두면서 구약 시대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요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도 잘 썼어요. 1장과 2장에서는 마치 그 요나의 태도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사실은 선지자 가운데에서 이방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을 받았던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라라는 말은 아직 멸망하지 않는 아수르가 회개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 노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저 아수르가 얼마나 약한 나라 백성들을 괴롭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정말 테러 국가였던지 그 많은 기록들을 보면은요, 정말 끔찍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맞아요. 요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빨리 지구상에서 멸망되어야 할 나라고,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왜 니느웨로 갑니까?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나는 못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왜? 자기의 신앙관으로는, 자기의 신학적 생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 틀로 봐서는 아수르는 멸망해야 될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면서 그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밑에만 두는 게 아니라 바다 밑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가장 어두운 서울로 그를 낮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어둠의 골짜기를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풀 수 없는 숙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 과정은, 그 사건은 내게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나가 주님의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의 요나서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켈러는 주목하기를,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요나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모습. 뭡니까? 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해서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구원받아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못마땅해서 아버지께 투덜거립니다. 3, 4장에 등장하는 요나는 결국은 맏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팀 켈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다, 그것을 소개합니다. 요나는 그가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 가지고서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나의 외침은, 요나의 중심은 그의 반성교적 부르짖음에 이방인들이, 니느웨가, 그 흉악무도한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예, 여러분, 독일군에게, 히틀러의 독일군에게 학대받았던 그러한 유대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1941년도에 베를린에 가서 하나님을 외칠 때에 베를린의 반응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 바로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던 요나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성문 밖에서 그들의 돌아옴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요.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크신 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코자
성문 밖으로 나갔지만은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심으로 그 위대한 일을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끝까지 자기에게 묶여 있었던 자였다. 참된 복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요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요나서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의 15장에 나타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스스로를 높여야 되는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리로,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자리로, 자신을 의식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참된 자유가 얼마나 우리를 참으로 크게 세워주는 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